오늘 제목이 되돌아보기인데 원래 제목은 뒤돌아보지 않기, 되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왜 똑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으면 그 다음엔 없어야 될 텐데 사람들은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독일에게 600만 명이 처참하게 가스질해서 죽어갔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때를 잊으면 또다시 우리 앞에 그날의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잘못,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다는 것과 되돌아보다는 것은 한글로는 글자 한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뒤돌아보다는 것은 그야말로 뒤를 돌아다보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뒤돌아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던가?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지난날의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고침을 인하여서 우리 앞에는 동일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뒤돌아보았던 사람, 되돌아보았던 사람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본 사람이 바로 롯과 롯의 처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족들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갈라서 따로따로 살아야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언했습니다. 너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아주 농사 짓기에도 가축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이곳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자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 가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로 말하면 돈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 땅에 전쟁이 나서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군인들을 데려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보았다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삼촌이 살고 있는 땅은 척박한 땅이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벌이가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돔 고모라 같은 큰 도시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패했지만 그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또 그곳에 가 사는 것입니다.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그곳에 가서 소돔 성에 사는 예쁜 처자와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좀 세웠습니다. 성문에 있었다 하는 것은 재판관이나 아니면 좀 유명하게 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롯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이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내가 멸할 테니까 너희는 이 성에서 멀리 떠나가라. 그리고 성을 나가서 돌아보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가기 싫어서 억지로 발걸음은 떼어지지 않지만 선사들이 강제로 끌어내듯이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그 성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뭐 있겠습니까? 그곳에 자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그래서 번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돈이 있고 그곳에 다 있는데 다 없어진 거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그 땅에 있는데 그곳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몸은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몸이 나왔더라도 그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상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돈 한순간에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미 돌이킬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미련을 두고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날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게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나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신혼 때 남편이 잘 못한 거 평생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잘 살다가 조금 다툴 일이 있으면 다시금 과거로 가서 그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죠. 누가 불행하겠습니까? 본인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시금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돌아봐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오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트라우마를 가졌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근성으로 읽기 때문에 이삭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창세기 16장이고 또 21장에 보면은 자기 형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을 이삭은 봤습니다.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의 배다른 어머니 그리고 형님을 쫓아내는 걸 이삭은 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자기가 아버지의 칼에 죽기 직전까지 가는 이런 것을 이삭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좋은 사람하고 사는 것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편으로는 좁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보면 목사 아들들이 참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른데 아버지와 교인들은 아들들에게도 아버지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점이 이삭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 15세는 넘지 않았겠나? 15세. 아이가 등짐을 지고 산에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적어도 15세 이상 20세, 어떤 사람은 많이 보는 사람은 30세까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니까 비슷하게 맞추면 한 30세, 한 15세에서 한 20세 전후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가나안 땅에 온 지 75세에 와가지고 100세 아들 놓으면 25년 아닙니까? 이 아들이 15년 같으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짬밥이 40년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아 모리아 산으로 가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종들을 두고 둘이서 올라갑니다. 등짐에 나무를 쥐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거짓말하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돌아봐도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합니다. 너가 재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마음도 괴롭고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정상적인 사람인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 자체가 성격이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정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손에 밧줄로 묶을 때 가만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 목을 치려고 할 때 차마 눈을 뜨고는 못 보기 때문에 눈을 감지 않았을까.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아버지라고 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악마가 있을까? 이분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아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가? 그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칼을 거두어라. 그리고 옆에 나무에 걸려있는 재물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삭은 같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같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아마 그 충격 때문에 도저히 자기는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처를 품고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자기 배다른 어머니 하갈이 쫓겨났던 그 장소 사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22장 이후부터 이삭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사라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37세입니다. 앞에 22장이 이삭이 15세로 간다면 22년 동안 아버지 집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팔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사라가 죽은 이후에 속죄한 마음으로 아들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종을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더라. 아버지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같이 살다가 그곳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의 기록으로는 더 이상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결국 아내를 맞이하고 그 상처를 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삭은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아들, 그리고 그 노년의 삶은 아들과 같이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혼자 사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장사해주는 그것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참 이삭은 불행한 사람이었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에게 죽임당하는 당할 직전까지 간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빼앗을 때도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한 그런 가정에 있던 사람들은 참 이 사람 눈치가 많이 빠릅니다. 자꾸 버림받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조금만 부부 사이에 트러블 생기면 혹시 내가 버림받을 것이 아닌가, 이런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되어서, 과거의 상처가 되어서 계속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트라우마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물리쳤던 증거로 쳤다고 해서 그런 강간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 가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40장에 보면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 꿈을 해석하니까 3일 후에 복직된다는 것을 자기가 말해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올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요셉의 마음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가고 자기가 잘못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또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인해서 감옥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 가 있으면은 자기가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인데,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는 매일 감옥 생활이 언제쯤 나갈까? 언제쯤 나갈까? 나가면 이 사람 어떻게 복수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그 복수의 칼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2년이 지났을 때 그가 바로에게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 되던 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이 트라우마가 다 해결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 생각이 바뀌니까 이 트라우마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누구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옛날을 생각하다 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잊혀질만 하다가도 그 사람 이야기만 듣거나 그 사람을 길거리에 마주치게 되면 또 옛날에 그 상처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됐다는 말이죠. 아직도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날 저를 힘들게 한 사람, 그때는 그 사람이 정말 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해주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던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생각하니까 이 돌아보지 않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지난날에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친구에게 사기당했던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친구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못한 이유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은 미련입니다. 미련.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욥기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사단이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지난날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항상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상처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실패, 좋았던 거 지금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자체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돌아올 수 없는 거 자꾸 그 과거에 매이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끔씩 옛날 20대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야 내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잠깐 생각하지 깊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탈모약을 바른다고 모발 이식을 한다고 그만큼의 풍성한 머리가 다시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지금은 그대로 내 현실을 받아들이자.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은 지난 날은 받아들인 것이 최선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걸 자꾸만 생각해봐야 내게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틀즈 노래 중에서 Let It Be, Let It B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아들이 실패라고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Let It Be, Let It Be. 그거 그대로 인정해라.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차피 세상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사기를 당했으면 사기 당한 걸 그래도 받아들이라. 누군가 먼저 보냈으면 떠나간 사람 미련 두지 말고 그냥 내보내주라. 이미 간 사람 네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봐야 돌이킬 수 없으니까 미련 좀 두지 말고 내보내라. 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미련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패했는 것도 지나간 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참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때 마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너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살아있을 때 이 왕이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말하겠나. 자기들끼리 궁시렁궁시렁 할 때 다윗이 듣고 무슨 일이냐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욕하고 먹을 거 가져와라. 마실 거 가져와라. 먹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아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 아이는 데려간다 말씀하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면 잘된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귀한 걸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을 수 없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자, 오늘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는 것과 되돌아보는 건 어차피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에 미련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고 되돌아본다는 것은 왜 실패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자꾸 이런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앞에 실패한 사람들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가 아니고 나도 그러면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사람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됐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에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 실패는 우리 앞에 좋은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너 인생 한번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의미를 가져라.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잃어버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앞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잘못된 것인가? 되돌아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하여서 참 자기 집안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했는데 밧세바 때문에 자기 집안에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남동생이 형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왜 이런 일이 날까 반성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인종하기 직전에 그가 매우 심신이 연약했을 때 신하들이 임금을 위해서 젊은 여자를 그 옆에 두었습니다. 잘 간호하면서 좀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젊은 여자를 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그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본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대신 한 번 잃어버렸지만 두 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번은 죄에 빠졌지만 한 번은 속았지만 두 번 다시는 속지 않아야 되겠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 문제는 남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내게서. 내가 뭘 잘못했던가 뒤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동일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아주 귀한 인생의 경험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 그 자체,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데, 다시는 찾을 수 없는데 계속해서 그 망상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거죠.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과거는 잊어버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되돌아보는 것이 있으면 그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든든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